살펴봐야 될 우리 신앙 16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인정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영적 싸움보다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냥 우리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그 영적인 세력과의 대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 가르치는데 10절에 보면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될, 그리고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가 쓴 글을 보면 선배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 위무드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를 숨겨야 된다. 너의 정체를 숨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합리주의를 통해서 위장케 하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왜 안 읽으세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미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그 승리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승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나가야 돼요. 마귀는 패배한 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물론 마귀는 이미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쫓겨난 자예요.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고 권세 밖으로 쫓겨난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멸하시며 라는 단어는 카타르게우라는 말로 효력 정지시키다, 무장 해제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무장 해제됐어요. 이미 효력을 잃었어요.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 갈 날이 오게 돼요. 갇히게 될 날이 있어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빼앗겼음에도 아직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발악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래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전쟁이 있음을 가르치거든요. 원래 하늘나라 천사장이었던 누시퍼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되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실패하죠. 그래서 헤롯을 충돌해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을. 근데 예수님은 결국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우리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마귀의 간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난 너와 상관없어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미혹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네, 여러 가지로 배고플 때 또 명예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범죄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혼돈과 번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보고, 예. 사람들을 통한 공격이 있거나 환경을 통한 공격, 또 감정을 통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귀의 공격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귀는 모기 떼하고 비슷해요. 모기.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기는 그냥 어떻게든지 와서 들러붙잖아요.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면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기회만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놈이 있으면 그냥 역사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원수의 공격.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되 가장 주된 무기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가장 주된 무기는 뭐냐? 거짓말이에요. 속임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간계는 뭐냐? 속이는 유혹, 이런 표현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 야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요, 모든 거짓말의 원조, 뿌리예요. 모든 거짓말의 그 아비예요. 아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거짓말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 사람 앞에 정직함 되게 중요해요. 정직.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마귀는 속이는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영적 싸움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속임이에요. 속임.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네. 또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 곧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속이게 하리라.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뭐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게 다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교묘하게 속이는 거.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지나? 어떤 때 보면 이단의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우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요. 속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속인다고요. 진리 아닌 것에 속아요. 아세요? 우리는 다 자기가 아는 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 나름대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우리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겸손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이렇게 저녁에, 지난번에 화요일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들과 얘기를 이렇게 그들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젊은 날에 목회자들, 신학생 때 제가 생각하면 제일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앞에 설교하는 게 참 겁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학생들이 비판을 참 많이 하죠. 자기들의 잣대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잣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비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비판해놓고 나중에 그 자리에 가, 자기가. 네. 그러니까 그러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판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고 돌이켜야 돼요. 진짜 교만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도 진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단에 빠져도 거기서도 분별력 갖고 빠져나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사고는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동행하며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마귀는 범죄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때 이후 수많은 거짓말을 퍼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도 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향이 많죠.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말은 언제 깨져요? 진리를 알면 깨져요. 거짓말은 진리 가운데서 무력화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세요.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고요, 그 진리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삶의 전환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삶의 조정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요새죠. 요새. 마귀가 우리 속에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 요새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 속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 요새가 뭐냐? 요새의 건축 재료가 뭐냐면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모든 이론. 여기 모든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 혹은 이념들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은 철학 혹은 이념들, 인본주의적인 철학, 허무주의적인 철학, 그렇죠? 그런 사상, 그런 문학, 이런 거, 그리고 형성된 그런 이론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하나님 아는데 장애가 되는 오만함이라는 말입니다. 곧 우월의식, 자기의 혹은 죄책감, 열등의식, 율법주의로 인한 육체를 붙드는 그런 교만함을 말합니다. 이런 교만함에 있으면 하나님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알기를 끝냈어요. 이미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혹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율법주의적인 사고들, 그런 거죠. 또 모든 생각이 뭡니까?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한 생각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환자는 자비의 지배에 있었지만 거기는 경쟁이 있었어요.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수도 없이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못 들어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환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 나을 수 없습니다. 저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못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제가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왜 교회가 성장 안 되는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면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니까 그렇지, 예한교회가 큰 교회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지,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이 내 상황 대보세요. 우리는 구성원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시골이에요. 나는 연줄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환자처럼. 왜요? 해봐도 안 되는 실패의 경험이 현실을 사로잡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해봐도 안 되더만, 이런 의식으로 가득해요. 이런 의식, 그런 데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모아
마귀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내고, 그렇죠? 다른 사고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조정하고, 이런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들, 성경을 대적하는 체험에 기초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마귀가 요새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승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마귀가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자기중심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근데 마귀가 뭐라고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잘하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뭐죠? 죄책감에 빠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월의식과 또 다른 사람 앞에 패배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해봐도 잘 안 되더만 이 의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렵더만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이론으로 사로잡아요. 네. 그런 이론을 모아 마귀가 자리를 잡아요. 아무리 말씀의 진리,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무리 말하고 달달달달 애워도 실제로는 그 이론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패배의식이나 실패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해봐도 잘 안 되더라, 혹은 나름대로 잘했다, 이런 어떤 자기를 과신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단단한 그 요새처럼 된 그걸 폭파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리가 자유케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 본능을 통해 뒤에 나오지만 그걸 통해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선악과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무슨 거짓말을 던져요? 선악과는 너에게 죽음이 아니야, 너에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후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이나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누가 주님 따라가면 그렇게 누가 살아, 그렇게 살아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거짓말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뭐가 된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견고한 요새가 돼요. 마귀가 이용하는 견고한 요새. 그래서 말씀이 그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요, 말씀이 사실 마귀가 그 삶을 사로잡고 마귀의 법칙을 따라 가는 거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타협하고 가야 되고, 인본주의적인 상황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하죠. 이런 것들이 요새가 된다는 거죠. 또 그거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열등의식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갖고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또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으로 형성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사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죠. 경험해봤더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에서 자꾸 깨뜨려져야 돼요. 이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이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강력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론이나 논리가 파괴되고 깨뜨려져야 돼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마귀는 말씀에 대적하고요, 말씀을 혼잡게 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기초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서야 합니다. 경험에 의한 자기 논리, 세상적 논리로 무장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정리되고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네,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말씀의 진리는 뭡니까? 다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다 과거의 경험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깨져야 돼요. 이것이 박살나야 돼요. 네, 진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과거의 선입견이 내 안에 형성된 이론으로 사로잡혀 있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향해 돌파를 해내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내리고 모든 비정상적, 불신앙적 사고체계를 쳐서 복종시킨 자리로 가야 돼요. 계속적인 성경적 사고로 우리 삶이 변해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 속에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에 통치하죠.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은 왕노릇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적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 힘이라고 하는, 권력이 힘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영역이 되지 않아요. 네. 입술로만 그렇게 되죠. 에덴 동산을 속였던 거짓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통하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 아닌 것을 자꾸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굳게 믿게 만드는 거죠. 세상적 가치로 너를 봐라, 너는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누가 너 같은 사람 사랑하겠냐? 그럼 또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눌리고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요, 자기 자신의 미래는 회색빛이고 아픈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주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편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그 차이 속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견고한 진으로 우리 삶을 회방하고 뒤집는 거죠. 하나님은 넌 피조물이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돕고 너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과신하다가 우리의 자원으로 할만하면 우월의식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실패의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한계 아래서 눌려 사는 거죠. 이게 깨뜨려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우리 속에 쌓여있는 바위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이 견고한 진을 폭파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폭발시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아주 여전히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명예가 힘이라고, 나는 그걸 추구하고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겨진다면 속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보는 게 곧 진리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속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요, 그게 정말 올바른 가치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고, 그렇죠? 명예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게 다 뭡니까? 견고한 진으로 우리 삶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통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전환하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적용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 첫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마귀와 연합하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데, 예수 믿기 전의 상태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으니, 곧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곧 마귀가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곧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감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곧 죄된 본성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다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욕구를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욕구에 욕망이 결합이 돼가지고 지나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인정받을 때 나만 이기고 하고, 또 갓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먹고 살 거, 내 자녀까지 먹고 살 거까지 우리는 추구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평생 먹을 것, 내 자녀까지 몽땅 쓸 것 달라고 우리는 추구하죠. 그리고 그걸 움켜잡아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마귀가 거기 우리에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 예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의 본능 중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망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욕망을 자극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속여서 자기가 이룬 것들에 집중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왕이 인구 계수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어요. 다윗 속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영적 전쟁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게 선한 의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로 할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선한 의도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 다른 의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아 성취를 위해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착한 일 해가지고 잘 보여서 선거철에 한 표 찍게 하려고 착한 일 할 수도 있고요. 착한 일 하는 그 자체가 소중합니까? 네, 그냥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하느냐?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자기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래서 명백하게 나쁜 일이야, 누가 보든지. 이런 일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의도로 하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선한 동기냐 나쁜 동기냐 따질 것도 없이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럼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했죠.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거 그러죠.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안 지키면 불가불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큰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죠.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물론 그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렇죠? 자기중심성, 자기 만족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범하는 건 문제가 됐죠.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로 하느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윗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인구개수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되세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구개수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굳이 여기다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요? 그가 한 행동 이면에 사단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인구개수 했는데 그 인구개수 이면에 사단이 충동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왜 다윗이 인구개수를 했을까요? 네. 그냥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세어보려고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느냐, 자기를 통해 이룬 치적이 무엇인가, 자기 기념비적인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뒤에 이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사단이 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왜곡시키고 그걸 통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사단이 충동하여 이 구절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심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가 타락해서 그렇지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걸 성경은 사단의 작품이었다고 막 가르쳐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이걸 이해하라고. 너희가 그냥 하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그 뒤에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여러분, 사단이 뿔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회방하고 속이는 게 아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마귀가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재산을 팔아 바치겠다고 하놓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를 가로놓고 빼버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너 타락해서 그래. 너 욕심이 네 속에 있었구나. 우리 그러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를 집어넣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얼마든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하네.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야. 세상에 땅값 얼마 좀 속였다고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여러분, 중심에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무심코 하는 한마디, 무심코 하는 내 선택,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아담적 본성을 통해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적 생각, 합리적 생각, 합리적 논리를 통해 원수 마귀는 그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구절이 많아요.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서 할 때 다윗이 그 밤에 밤새 생각하면서 가져온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자신이 왕인데 자기 명예에 대한 싸움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사울을 죽이려는 생각,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이면에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저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저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와 경쟁 상대인 누군가가 없어져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와가지고 저걸 그냥 어떻게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올라오는 거,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요? 악신이 넣어주는 생각이. 악신이. 귀신 충만이, 귀신 충만.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기 원합니까? 마귀 편이기 원합니까? 물을 필요조차도 없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꾸 자기 본성을 내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부인하고 영적 성숙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영적 성숙의 자리로 가야 돼요. 시기 질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네비우스,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마귀가 교회를 세우도록 그냥 두었어요. 어떻게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과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한 거죠. 싸움이. 자기를 과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체를 의지하는 본성을 자극하여 초대교회들을 속이게 했고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 보면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을 자칭 슈퍼 사도라고 이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그들을 거짓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어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율법주의,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행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편견이 작동해요. 자기 경험이나 아는 지식에 기초한 사실을 붙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요. 문제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순환 받을 것을 나누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니부 꾸짖었다 그랬죠. 표준 세번역은 대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에게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고난 받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리여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 뒤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리, 자기 관점에 기초한 관점, 의리, 여기에도 누가 있다?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적인 말, 별스럽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단이 있음을. 하나님의 관점이 가리면 금세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 어린아이 같은 품성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요. 내 본능을, 내 본성,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는 본성,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자기를 과신하는 본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사단의 통로. 저는 과거에 제 아내와 이렇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끔 부부싸움 했다고. 그 제 아내가 삐지면 말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판단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왔냐? 근데 맨날 싸우냐? 그러면서 마귀 뒤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마귀 뒤에 줄 서 있다는 말은 불리형 뒤에 줄 서 있는 저희들의 정신이 정말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나를 보호하려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고 누가 자기에게 섭섭하면 미움이 막 올라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막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우리 삶에.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이 끊어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기준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한 현재를 바라보는 생각들, 이론들, 논리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하고요, 진짜 신중하게 우리가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려 하다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으면 변호하는 그 순간에 온갖 생각이 올라오죠. 이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 속에 침투해서 해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넣어 공격을 취하여 옵니다. 생각과 감정을 통해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 불화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을 공격하되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도 오는 불경한 생각들 혹은 감정들이라고 말해요. 불경한 생각들, 불경한 감정들.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불경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불경한 생각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렇죠? 음란한 생각, 의심, 혼돈, 낙심, 이렇게 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사람을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가든. 또 감정, 우울의 감정, 낙담의 감정, 혼돈의 감정, 불안한 감정, 네, 좌절의 마음, 이런 감정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마귀가 이걸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요. 네. 그 영적 전쟁과 관련된 어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권총 타켓만한 이만한 표딱지를 마귀가 우리 등에 가서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점점 성숙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막 쓰임 받고 그러면 마귀가 그 양궁 표딱지만한 이런, 그런 표딱지를 우리 등에다 붙이고 간대요. 훨씬 더 많이 쏘고 더 잘 쏘고 그러겠죠.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아대려고 계속해서 쏘아대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손을 끌어다가 선악과를 따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 공격을 취했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보통 자기에게서 온 줄로 생각하죠. 근데 생각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 내 생각,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어떤 생각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선 마귀는 생각을 통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마음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쑥 들어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뭔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쑥 넣어줘.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생각이면,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려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던진 생각인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엉뚱한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다는 거죠. 의리를. 그러니까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마귀가 이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자기 생각에 기초해 있고 그것을 통해 마귀가 생각을 통해 들어온. 네. 사실 가룟 유다는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 보니까 자꾸 실망하거든요. 실망스럽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 혼돈을 겪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을 쑥 넣어줬어. 그래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가니까 베드로의 약함이 있었어요. 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질을 자끔 했대요. 그러니까 돈에 약했어. 근데 가니까 돈도 준다 그러지. 예수님을 법정에다 고발해서 세워놓으면 그런 논리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먹은 거죠. 이처럼 마귀는 잘못된 생각으로 공격해요. 불신앙의 생각, 의심의 생각, 또 엉뚱한 생각, 네, 이런 생각들이 쑥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출처가 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건 금방 알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금방 알아요. 대개 왜요?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논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아니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증명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아마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을 거고요. 또 의리,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절대로 난 그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죠. 아까 욕심이 그를 사로잡는 거, 그건 금방 하나님을 도운 생각이 아님을 알아요. 자기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생각은 분별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의심의 생각을 넣어주죠. 믿음의 확신을 떨어지게 하려고 거짓된 불화살을 쏘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쑥 넣어주기도 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믿음이 헛것이라는 생각도 막 던져 넣어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막 던져요. 그렇게 되면 혼돈에 빠져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의 불화살을 던져 넣기도 해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의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 이런 의심을 우리 속에 팍팍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져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런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내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의심을 대적하는 거죠. 의심을 가장하여 오는 원수의 공격. 예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의심에 받아들여 갖고 한참 헤맸다, 그럼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하나님 의심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공격은 떠나가라고.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믿음의 방패를 내밀고. 또 낙심케 하는 불화살을 쏘아대기도 해요. 원수가 쓰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는 낙심이라고 말해요. 프렌지스 프렌지페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적인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낙심과 불안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돼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때로는 금방 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결혼 생활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미래가 회색 비치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쓸모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은 이런 절망이 팍 찾아와요. 정체성에 대한 혼돈. 그런 일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다 안 해버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뭔가 안 될 것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원수는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가 이런 불화살을 맞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걸 봤어요.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낭망이 돼요. 제가 왜 그랬댔잖아요. 어떤 때는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양복 입고 그대로 엎어졌다고. 너무 낭망이 되고 좌절돼서. 이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믿음의 방패.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한 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죄인인 게 틀림이 없나? 엄청 죄인이다.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내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개선 행렬에,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대적하여 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 서서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우리말에는 3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4번 나와요. 서서. 영적 전쟁의 근본적인 그 결과는 뭐냐?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로키 영화 보셨어요? 로키? 엄청 두드러 맞지만 끝까지 서. 그래서 이기잖아요.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또한 마귀는 관계를 왜곡시키고 깨뜨려요. 분리의 영이에요. 속이고 나누게 하는 영이에요. 부부 사이, 형제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마귀는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해요. 부부들 사이를 깨야 다음 세대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부부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 되게 우리를 묶어 놓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낭망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불리게 하려는, 우리는 자꾸 미움이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 가죠.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아군끼리 총질할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향해 나가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의심을 자꾸 넣어주고 관계를 깨뜨려지게 하고, 마귀는 자꾸 혼돈하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요, 믿어줘요.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간섭하실 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포기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주저앉게 해요. 의심을 던져요. 부부간에도 그런 혼돈을 막 마귀가 줘요. 이걸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돈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꺼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셨다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전지하세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원수 마귀가 정서적 영역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공격한다 그랬어요. 두려움, 염려, 낙심, 자기 연민, 미움, 원망, 실패감, 죄책감, 이런 불화살이 날아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꺼내십시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문제나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아픔이나 걱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해 가는 거예요. 많은 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잖아요. 무리를 그가 걸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시커먼 밤바다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릴 수 있다. 이건 굉장하죠. 근데 가다가 처박히잖아요. 빠지잖아요. 왜 빠져요? 그의 눈이 주님으로부터 환경으로 돌아가서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의 문제가 뭐라고요? 적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적은 믿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의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의심이 그를 압도해요. 환경이 그를 압도하고 지배당해요. 결국 실패했어요.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은 누굽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을 만큼 내놓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묵상하세요. 믿음의 그 큰 믿음은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걸 의심하는 것을 대적하고요, 그 확신 안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환경을 보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이 나를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환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박힌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낭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뭐예요? 내 눈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지난주에 요한웨슬리 회심주간 그 강사가 얘기한 강의 들으셨죠? 웨슬리의 회심은 예수 믿는 자의 회심이었다고. 구원 안 받은 자의 회심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회심이었다. 그 회심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 그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다가 자기 열심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래, 그 뒤에 웨슬리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이요? 주님이 주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확신, 주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 하실 확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졌댔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가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 계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내가 앞날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걸 보는 거죠. 이런 확신,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원수마귀가 불화를 쏘아댑니다. 어떤 때는 혼돈된 생각, 어떤 때는 음란한 생각, 어떤 때는 시기 질투의 생각,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걸로 인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불경한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에 넘어갔다면 회개하고요, 반응했다면 회개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 진리를 굳게 의지하십시오. 원수가 쏘는 불화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유혹받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반응할 때 죄가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불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불신앙 회개하고 불신함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불안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 원수의 해방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와 싸우는가, 내가 누구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대적을 싸워야 돼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싸워야 돼요. 아군끼리 총질하고 아군끼리 하지 마세요. 그게 원수의 전략이에요. 거기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기도록 그 이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래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래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싸움을 계속 싸운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평안하고 하나 되고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승리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승리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낙담이 있습니까? 지금 의심이 있습니까?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원수의 공격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